안녕. 드림일농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3주 동안 실시간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이제 영상 예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시간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네, 영상 예배로 또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선선해진 것 같아요. 입추가 지나고 나서 이제 바람이 습하지도 않고 아주 선선하게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어제는 또 비도 왔고요.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개학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들었어요. 전체 학년이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한 학년씩 일주일 동안 간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온라인 수업할 때도 또 학교 나가서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 각자 맡은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또 공부도 파이팅하고 또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파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출석 체크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댓글로 학년과 반 이름을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반 선생님들은 댓글을 통해서 반별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거나 교회로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재개 후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드림일중농부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엔지니어와 또 방송실인데요. 신청 문의는 정상현 선생님께 해당하는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찬양팀에서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31일 화요일 저녁 9시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드림일중농부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는 화면처럼 지난번 공동체 활동 때 여러분들에게 못 준 상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걸 하나씩 피면서 이거 친구 여러분들이 받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받아가지 못했지만 또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다양한 상품들 또 푸짐한 또 게임들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림일중농부 광고를 모두 마치고요. 네,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림일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않은 드림일 중등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꼭 신앙생활, 학업생활,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게으른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일깨워 주십시오.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2학기입니다. 코로나에 묻혀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할 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드림일 중등부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드림일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I'll be back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요.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슬픔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말씀을 깨닫고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I'll be back 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 문구를 들으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은 이 I'll be back이라는 문구를 들으면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1편은 개봉한 게 이제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영화가 먼저 개봉을 했더라고요. 1984년도에 이 터미네이터 1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97년에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전략 방어 네트워크로 개발된 이 스카이넷이요, 자아를 획득해서 이제 스스로 지능을 갖추고 이 핵정쟁을 일으켜서 30억의 인류를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간들을 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면서 이 인간들은 시체를 처리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고 인간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지능을 가지게 돼서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인간 세계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로봇들을 물리칠 뻔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AI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를 죽이자. 그러면 이 인간이 안 태어날 거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 인간이 안 태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서 이 인물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기계를 물리치려고 했던 이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는 죽지 않게 되죠. 결국 죽지 않고 이 터미네이터로 갔던 로봇이 이 분쇄기계에 파쇄돼서 깨지는 그런 이야기가 1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터미네이터를 계속 보내죠. 자, 근데 여기 대사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 터미네이터가 I'll be back 이라는 그런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가 기억이 남는 거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이 터미네이터의 그 고백과 같이 정말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9절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구 첫날 저녁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인 거죠.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이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자물쇠로 막 꽝꽝 조여가지고 철로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을 열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문을 닫았더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물쇠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간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복수하러 먼저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신 이유가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은 평강이었습니다. 바로 샬롬인 것이죠.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다짐했던 그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방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요.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내가 살고 있나요? 또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불안해하고 있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막강한 군대,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는 평강이 필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뻐하라, 평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20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정말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가 오히려 이제는 기뻐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던 인간들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기쁨을 얻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강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보다 앞서서 먼저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야 하는데 과연 정복 전쟁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을 것이죠. 여호수아도 두려움과 많은 불안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들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겁니다. 보내노라 하는데 그냥 또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죠.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서 이 내가 부활한 것 이것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전도할 때 아니면은 내 것을 희생해야 할 때 또 나의 삶에 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밀려올 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이거 놓으면 안 돼 하지만 이것을 베풀 수 있도록 또 전도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지 할 때 또 평강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내 것을 희생하여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또 내 것은 없어지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임을 또 평강임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고 평강과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많은 재물이나 또 어떤 많은 능력이나 또 어떤 큰 권력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셨던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성경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목사님은 이 에스겔 37장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3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드러나게 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다 힘줄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이더니 큰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가만히 죽어있던 사람들이 생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무책임하게 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을 받으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은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미리 예표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오순절 사건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곳곳에 뿔뿔이 터져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에 휩싸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보냅니다. 무엇을 전하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명자는 또 순례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내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학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학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 또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여러분들이 맡겨진 또 사명지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강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은 어떤 것인지를 당당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들매중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 2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친구들 있다면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또 더하여 주셔서 보내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생활하는 가정과 또 학원과 학교와 그 밖에 어느 곳에서든 성령 충만함으로 보냄을 받아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청소년은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들매중동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임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들매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들매중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가운데에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안녕.